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 더위가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지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몸을 이끌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나온 이 자녀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실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면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군가 생각하면 대번에 사사시대의 사사였던 삼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 무렵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그 인생이 나실인으로서 바쳐진 사무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나실인이 정확히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그리고 이 나실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들어보았는가, 설교에서 좀 익숙하게 자주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며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실인과 그 나실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법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실인이라는 말이 언급된 본문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법이 주어진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말씀은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6장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야의 순례길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들을 나실인으로서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행군을 위해서 인구를 계수해서 군대를 조직하시고 또 그들을 배치시키는 말씀이 1장에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은 이스라엘의 진영과 개인의 정결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직과 배치를 마친 후에 정결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군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해야 하는 무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5장과 6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군인이라 함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군대로 소집이 되고 그 군대 안에서 따로 전쟁을 위한 모든 상황들을 훈련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군인들이 군대를 이뤄서 전쟁이 일어난 그 전투 현장을 투입되어서 승리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전쟁터는 따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일상.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그 강야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과 역경과 환경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지금 그거를 대비해서 무장되어야 하느냐,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부정함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정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 법이 나실인의 법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실인의 서원과 그 의무를 통해서 정결함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자면 이 나지르는 헌신되다, 바쳐지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자신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맹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이스라엘 중에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전부 지파 자체를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외에 평범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도 레위인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가까이에 가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실인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나실인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로 살기를 맹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 기간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간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수기 7장은 이런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정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서원을 어겼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이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서원한 기간을 마쳤을 때에 절차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분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실인의 기간을 사는 동안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다시 나실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나실인 기간을 마쳤을 때 어떤 절차와 의식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실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구별된 자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본문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이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씨, 껍질,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요. 술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죄악된 본성대로 움직이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노아에서부터 여러 이 조상의 인물들을 보면 술에 어떻게 넘어지고 그들이 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인데요. 고대에서는 머리에 털이 자라나는 것은, 머리카락이 긴다라는 것은 신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 가끔을 보면 일생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발밑에서부터 더 길게 자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고대에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켜야 할 나실인의 조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서역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사실은 죽어있는 시체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은 자신의 부모가 죽을 때에는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대제사장들이 지키는 그 규정을 하나님께서 접목시키셔서 엄격하게 죄와 멀리하라고, 시체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접촉한다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서 자신을 심각한 부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멀리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 안 자르는 건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지만, 시체,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났다든지 이런 상황에 예상치 못할 때 내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그가 다시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다시 나실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서약을 다 마쳤다면 반드시 나실인은 그냥 그것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실인 서약을 마치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요. 그 의식의 절차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3절에서 21절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헌신을 다짐했던 일정 기간이 끝나면 회막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준비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하면서 16절은
또 속죄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와 더불어서 소제와 전제물도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제와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소제로 따로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보통은 화목제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전제물은 따로 별도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일종의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기름이나 또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그 포도주를 우리는 전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는 가져올 때는 먼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물을 가져왔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의 순서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제사들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헌신의 상징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는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와 자신의 부족한 삶 전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바라는 제사를 우리는 속죄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는 헌신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이 타고 있는 그 불 밑에 던집니다. 머리카락을 불이 타고 있는 데에다가 깎아서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의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면서 다시 자신의 머리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은 계속적으로 나실인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본 이 나실인은 이 제도와 규정과 이것만 따져도 사실은 복잡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생에 이 나실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싶은 본문은 나실인으로서 서약이 끝나고 나서 이 나실인이 드렸던 제사의식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나실인으로서 서약하고 하나님 가까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나실인의 기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 나실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내면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그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자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스림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감사와 찬양과 제게 고백과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담긴 마음이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 중에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한 것인데요. 아무리 나실인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완전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또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가치 없음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14절과 15절에 헌물로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는 번제물을 먼저 드리라 하지만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17절에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앞에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되게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 결국 나실인이 깨닫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죄악됨과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없이는 한순간도 선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비롭고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인생을 의탁드리는 것이 서원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 삶에 계속되는 것이 이 제사의식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나실인으로 헌신하고 살았는데 나실인이 서약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 나실인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밀착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 집안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이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백성이면서 제사장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 구약의 특별한 제도였던 나실인 제도는 오늘 우리와 별개인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제도가 되고 보다 깊은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나실인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고백으로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나실인은 교회인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나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사의 고백과 깨달음과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헌신되고 바쳐진 자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과 나라와 모든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되고 바쳐지고 또 그 삶을 위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떼어놓고 또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 거룩하게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에 합당한 삶의 실천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그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세상과 또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